자, 오늘도 익산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영훈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 성서 유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어요, 예, 목사님.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유대인의 문화나 어떤 그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는데, 유대인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참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굉장히 작은 숫자, 뭐 0.25%인가요? 한 이 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노벨상은 30% 가량을 차지한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공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목사님? 유대인의 성공의 비결, 사실 우리가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또 하나는 그리고 말씀대로의 삶을 그들이 살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차지했다라는 말로만 사실 설명하기는 네.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까지밖에 예. 설명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절기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또 교회의 전통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전통. 전통. 유대인에게는 전통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건 그들의 아주 뚜렷한 전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노벨상을 갖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절기와 전통. 그 전통을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은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세대를 이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네. 사실은 교회의 절기인데, 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절기를 거의 해치우다시피 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솔직히 보면 네. 추석이나 설날만 또 못한 하나님의 절기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마 절기 얘기를 쭉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유대인 성공 비결과 절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아직도 뭐 유대인들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생각하지만요. 제가 네.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네. 뭐 기업인들 가운데는 지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카네기, 록펠러, 포드 자동차 회사죠. 네. 이런 분들이 다 유대인이고요. 또 아인슈타인, 임마누엘 칸트, 스피노자, 파스칼, 루소, 앙드레 지드. 음악가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슈만, 핸델, 차이콥스키. 와. 그다음에 찰리 채플린. 그리고 미술가로는 피카소. 그다음에 정치가로는 아이젠하워, 처칠, 미테랑, 드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나 루즈벨트 같은 분이 전부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죠. 네. 이들의 성공의 비결을 사실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성공의 비결을 정말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네. 저는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매개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절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절기. 뭐 목사님 사실 이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솔직히 가끔은 이게 이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고민이 되긴 하는데 목사님 절기 이야기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오늘 절기, 뭐 유대인의 절기, 가장 큰 절기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축제처럼 지내고 있는 절기를 함께 오늘 네.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들의 절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대인의 절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대 절기가 있죠.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가르쳐서 이 세 절기에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생깁니다. 네. 다 가지 못하더라도
오순절 이런 절기들은 좀 우리가 좀 쉬자. 네. 다만 그래도 마음은 거기에 두자.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바벨론 네. 포로 이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이제는 한 번 정도만 가도 괜찮다라는 습관이 생겼고요. 네. 현대인은 그 한 번도 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헌금을 보냄으로 자기가 와 있는 것을 대신하는 습관으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대인들의 절기 그런 문화들 이제 뭐 변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좀 음식도 좀 특이하고 그런 특이한 문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절기들이 3대 절기에서 보면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분명히 구분하기도 하고요. 네. 무교병 또 그 외에 또 그분들이 집을 나와 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려움이 많지요.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유대인의 절기를 대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네. 무교절 또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이거는 사실 거의 같은 시기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무교절 안에 또 유월절을 보내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또 초실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 하나만도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하기가. 네. 그리고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이제 그 아비월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떤 본문에는 또 니산월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인지 아비월인지 이런 불편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 역으로 따지면 1월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월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우리 절기로 따지면 이것이 약한 4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꽃이 피고 작은 첫 열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를 초실절이다 이렇게 불렀고 네. 이것은 또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져서 사실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초실절은 또 77절. 초실절 77절. 그다음 절기가 이제 77절이죠. 이렇게 네. 어렵습니다. 77절 이 절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맥주절이다. 네. 또 77에 49 바로 오순절이죠. 이게 이제 77절과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이 함께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6월절 지내는 그 초실절부터 바로 77절까지 약 50일의 기간 동안은 굉장히 엄숙하게 지냅니다. 마치 우리의 사순절 기간처럼 네. 엄숙한 시간을 이분들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자라고 나면서 동풍에서 사막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그때 자칫하면 열매들이 다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묵상하고 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으로 이분들이 보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준비했던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말라서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게 이제 세 번째 절기죠. 네. 예, 6월절, 77절, 초막절. 네. 이 초막절은 또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본문에서는 또 초막절이라고도 나오지만 수장절이라고도 나와요. 복잡합니다, 목사님. 거기에다가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6월절은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붙어 있고 네. 77절은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 네. 수장절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릴 수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감추다 할 때의 장자입니다. 수장절. 예. 그래서 곡식을 곡간 안에 넣어놓는 절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로 치면 거의 추수감사절 느낌에 해당하는 절기이지요. 네. 이때가 이제 9월에서 10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의 절기를 지고 삽니다. 네. 이때 음식들이 이제 뭐 다양한 음식들이지만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가르치는 음식이 있어요. 절기 중에 그 중에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의 책입니다. 네. 하가다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대부분 다 6월절 절기가 이 안에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네. 요즘에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으로 다 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지킬 수 있는 절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고급지지요. 예. 예,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를 물려주어야 하는 책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대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서는 이게 훼손될 수 있으니까 예, 표지를 이제 은박이나 뭐 이런 아주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음식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 6월절 절기 음식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월절 절기 음식에 되게 6월절 음식에는 파슬리, 샐러리,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무교병, 양고추냉이, 과일, 그리고 땅콩, 그리고 삶은 계란 등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무교병은 좀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맷자라고 부르는 네. 무교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북극동 유튜브에서 전북극동 방송을 검색하시면 지금 목사님과 예. 방송하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자, 있겠습니다. 맷자를 제가 한번 떼서 드리겠습니다. 네, 저 먹어도 되나요, 목사님? 예, 예, 예. 먹으면서 방송하는 적은 네. 지금 1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맷자죠. 자, 유대인들의 음식이 이런 판이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 내려가면 그 관광 상품에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6가지 음식 그리고 한 가운데에는 이제 방금 드신 맷자를 넣어서 무교병을 넣고 네.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천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꺼내서 음식을 먹는데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철저하게 6월절의 식기가 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네. 포크, 나이프 전부 다 6월절용으로 구별이 되어지는데요. 네. 어린아이들 놀이용으로 이렇게 6월절 장난감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와. 예, 여기 보면 양상치, 샐러리, 그리고 삶은 달걀, 당근,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놓여져 있지요. 그 6월절 그 빵은 목사님 정말 듣던 대로 예.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 맛은 하나도 없고 예, 좀 딱딱하고 맞습니다. 네, 부스럭거리는데 특별한 맛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냥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건가요? 예, 우리 그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크래커 중에서도 네. 그런 크래커가 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렇군요. 맛이 나지 않는. 예. 네. 그 6월절 음식 중에 목사님 삶은 달걀이 조금 예. 특이하네요, 목사님. 네네, 달걀이 나옵니다. 네. 네, 달걀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죠. 성경에 한 번도 삶은 못 본 것 달걀은 같아요. 나오지 않는데 네. 왜 이 삶은 달걀이 등장했냐면 후대에 전해지면서 어느 랍비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물렁한 그 계란이 열이 가해지면서 네. 단단해진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을 받을수록 유대인들은 더 단단해지는 민족이다. 아. 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어우 좀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참 목사님 이제 6월절의 음식까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뭐 그 외에 다른 절기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예. 나팔절, 우리가 아는 나팔절, 대속죄일 뭐 네. 이런 절기들도 있고요. 네. 현대의 비중이 아주 큰 절기 2가지를 제가 오늘 더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하나가 부림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카라는 절기. 이 두 절기를 제가 이제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불임절과 한우카. 예. 목사님 이 한우카는 사실 저도 못 들어봤는데 예. 불임절은 얼핏 이렇게 들어본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이제 광주에는 어떤 불임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절기인가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네.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물로 등장하죠. 그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부림절에 유대인들은 부림절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지킬 때 무슨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냐면 네. 이런
성경을 읽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을 담아놓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요 아래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이 안에 이렇게 꽂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집어넣고 요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말씀이 빠져나옵니다. 아, 네. 우리 어제 얼마 전에 보았던 토라와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이 안에 넣는데 에스더서를 이 안에 넣고 읽는 도구가 바로 이제 성경을 읽는 도구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대를 이어가며 물려주는 또 물건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용도의 고급지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후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불임절에 재미있는 이분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요 붓다기를 흔드는 겁니다. 붓다게. 예, 따다기 혹은 붓다기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소리가 납니다. 아. 소리가 나죠. 네. 예. 요 붓다기는 작년에 평창 올림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붓다기를 가져와서 실제로 응원을 했어요. 와. 그래서 방송에도 들어보면 이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붓다기인데 요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아이들이 전부 다 회당에 모이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붓다기를 들고 옵니다. 네. 그리고 들고 온 붓다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하만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하만. 네. 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한 바퀴를 돌립니다. 하만 하면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재수 없다는 겁니다. 듣기도 싫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하만에 뭐 누구 뭐 예, 10명의 네.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발을 구르면서 계속 그 이름을 듣지 않는데 그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을 낭독자도 네. 단숨에 읽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숨 쉬지 않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죠. 네. 한 번 숨 쉬는 것도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숨에 읽고 그리고 요거를 10바퀴를 돌리면서 발을 구르고 환호를 합니다. 이야. 뭐 통쾌함도 있을 거고요. 예. 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싫은 마음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목사님 잠시 찬양 듣고 계속해서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익산 삼일교회 진영 목사님과 함께 성서 유물 이야기 해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물건도 많고요. 뜻도 참 재미있습니다. 자, 목사님 계속해서 이 불임절 얘기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예. 불임절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를 읽는 절기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서로 협력해서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을 네. 무너뜨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이야. 그래서 그 절기를 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목사님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파놓은 이 함정에 맞습니다. 본인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통쾌함을 느끼는데 어쨌든 그 돌리는 거 예. 붓다기 예, 붓다기라고 하네요. 붓다기, 예. 따다기, 한 번 더 붓다기. 돌려주십시오, 목사님. 따다기 아, 혹은 붓다기. 예. 예. 아이고, 목사님, 제가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귀가 막 이런데. 좀 멀리서 해볼까요? 네. 네. 어쨌든 정말 그 통쾌함을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예, 이제 한우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한우카. 예, 목사님, 한우카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인가요? 한우카도 성경에 나옵니다. 네. 예, 한우카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우카라고 써 있지는 않고 네. 수전절이라고 써 있는 절기가 한우카의 절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죠. 그래서 이 한우카의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한우카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우카의 절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절기보다도 네.
그 절기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축제처럼 즐기는 절기가 한우카의 절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보면 12월에 가면은요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한우카의 절기. 그래서 우리 성탄절처럼 그 빛이 거리마다 깜빡이가 우리 크리스마스 등 장식하듯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가끔 오해하십니다. 아, 여기도 크리스마스는 지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 한우카의 절기를 네.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네. 우리와 비슷한 절기,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과 비슷하게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절기 앞에 보라색 절기 네. 뭐라고 부르죠? 대림절. 대림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한우카 절기도 전부가 다 보라색입니다. 오. 예,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네. 근데 이 보라색인데 이런 일회용 접시들, 냅킨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돼요. 네. 이유는 이 절기는 정말 축제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네. 아 여기도 대림절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한우카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AD 165년 BC 165년에 네. 마카베오라는 분이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회복한 일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한우카의 절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우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목사님 가지고 오신 것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을 지금 가져오셨는데 예. 촛대도 보이고요, 예. 팽이도 보이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네. 팽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명절에 팽이를 돌리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그렇죠. 네, 유대인도 명절이면 팽이를 돌립니다. 네, 예. 우리와 같이 팽이를 돌리는 습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눈, 쉰, 해, 김멜이라는 4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레스 가돌 하야샴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레스 가돌 하야샴이라는 말, 그날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자, 그날의 기적이 뭐냐? 그날의 기적은 9개의 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8개의 초를 밝히기 위한 절기가 한우카의 절기입니다. 이 불을 밝히는 걸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가 큰가? 마을마다 도시마다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 성화처럼 되어 네. 있는 곳에다가 네. 가운데 초를 중심으로 매일 1개씩 불을 밝히면서 축제를 즐기는 절기입니다. 아, 한꺼번에 붙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매일 1개씩 가운데 초는 같이 늘 켜 있고요. 네. 초가 1개씩 불을 밝혀지면서 8일 동안 초를 켜는 한우카의 촛대, 한우카 절기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큰 촛대를 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예예, 야외에서는 거의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고 네. 그 성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요 보신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초들도 야외에 네. 마을마다 거의 마을 규모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73년에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였는데요. 네. 그때 성전 의식이라든가 안식일 제도, 할례, 토라 이 모든 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하. 헬라의 식민지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금지되었던 시기가 공포령이 내려지는 게 BC 173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견디다 못하고 그들이 참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올림푸스와 제우스 신에게 그 성전 안에서 돼지의 피를 뿌리고 어허. 그리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네. 그 성전 안에 있던 여사제들이 음란 행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거꾸로 솟죠. 그렇죠. 결국 마카베오라는 분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을 BC 165년에 다시 회복합니다. 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했을 때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뭘 할까요? 성전에 초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들이 비로소 다시 인정하고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가정에 7촛대가 많을 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유대인 하면 7촛대 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7촛대는 실제로 거의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메노라는 거의 상징의 의미, 제의적 의미가 강하고요. 실제로 각 가정에는 이 하누카의 축제를 더 크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지만 유월절보다도 규모상으로는 훨씬 더 크게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9촛대가 각 가정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목사님과 함께 한우카 절기까지 알아봤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성서 유물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절기의 삶을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는 가끔 우리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 들어오셔요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곧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 잠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절기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절기를 살아내는 삶, 교회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절기로 풀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가르치는 기독교 그리고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영적 회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이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배우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고 배웠던 절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게 바로 문화네요, 목사님. 그렇죠. 네. 예. 문하고 삶이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삶으로 보여줄 때 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바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이 성경 안에서 귀한 절기를 좀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 버텨야 되겠다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사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또 마음 또 이렇게 다짐하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유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바꾸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절기 중심의 삶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성서 유물에 관련돼서 참 많은 물건들을 또 계속 직접 들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분은 익산 3.1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영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전시회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